일제 35년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지 6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곧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화천은 유명군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한국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강하게 느끼는 지역이지요. 남북한은 지난 1988년 8월 15일부터 8월 15일 전후에서 주일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사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주 50년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처음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 53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와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헬라 사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므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을 잡아 끌고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소요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천부장은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로마 군 부대까지 끌고 오지요. 유대인들은 그 뒤를 따라오면서 바울을 죽이자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천부장에 의해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당시 로마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선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없다. 로마 시민은 절대로 채찍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직접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옵니다. 주 61년, 62년 이태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지역이지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헬라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말씀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혼란을 겪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결함을 유지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오랫동안 내 몸에 익숙한 습관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습관 하나를 내 것으로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습관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합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하려면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란 누구이냐?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만남으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하지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 눈과 입,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눈이 귀를 속이고 손이 발을 속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서로 거짓하고 속인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는 깨지고 불신은 커집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고 파괴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할 때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에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화내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지 마, 이런 말은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분을 내라, 화를 내라, 이런 말씀을 어색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분을 내라, 화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내라는 말입니까?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욕도 하셨어요. 예수님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고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어줬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엎으셨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되었으니 멈추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분노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분은 품어서는 안 되는 나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로운 분노와 품어서는 안 되는 나쁜 분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왜 화가 났느냐를 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이 화가 난 게 왜 화가 났는지, 나를 위해서 화가 났는지 그것을 물어보면 돼요. 나를 위해서 화가 났다면, 내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났다면 그것은 잘못된 분노입니다. 뉴질랜드의 케프 이카마누라고 하는 아빠가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3살입니다. 세인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이제 아빠 엄마한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빠가 딸 세인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애가 웃지를 않는 거예요. 애가 웃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애를 벽에다가 밀치고 발로 밟습니다. 어깨가 부러지고 골반이 부러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뇌 손상을 입었고 아이는 치료를 받다가 죽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왜 3살 된 딸을 때렸습니까? 이 카마노는 자신을 보고 웃지 않아 실망하고 화가 났으며 이것은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경찰에서 진술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크던 애가 집에 오면 아빠가 어색하고 이상한 게 맞는 거지. 그래 애가 웃지 않는다고 애를 밀치고 발로 밟고 그게 아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를 마음속에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이 분노를 틈타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서로 다투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싸워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깨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이 화를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 한번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성도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성도는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누가 좋아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귀가 좋아한다면 화내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깍두기 담으면 깍두기 그릇이 되는 것이고 김치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되는 것이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들려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걸 흘려버릴 것인지 마음에 담을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나 스스로 결정합니다. 시기하는 말, 비방하는 말, 비교하는 말, 지나치게 칭찬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마음에 담으면 병이 되고 분노가 되고 화가 됩니다. 마음에 담겨지고 쌓여진 분노는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그 분노가 나 스스로를 향해서 터져버립니다. 때로는 그 분노가 타인을 향해서 폭발되어집니다. 그럴 때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속회가,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쌓여지는 분노를 적당하게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땀이 쭉 흐를 정도로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쌓여진 분노를 우리는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26절,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는 직업적인 도둑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30살 김모 씨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고물상에 쌓여있는 고초를 보고 그것을 훔칩니다.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혀서 경찰서로 끌려왔어요. 경찰이 묻습니다. 왜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 주민등록 딱 쳐보니까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다니던 공장이 2달 전 문을 닫았고 나는 2달 동안 한 푼도 벌지를 못했습니다. 집에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먹일 분유가 없습니다. 나는 길을 걸어가다가 쌓여진 고초를 보고 저것을 훔쳐서 팔면 아이의 분유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평생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사연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은 하기 싫고 돈은 펑펑 쓰고 살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사치와 낭비 그리고 과소비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많이 쌓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녀에게 다 물려주기 위함입니까? 성도가 물질을 모으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며, 그리고 두 번째,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돕기 위함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 더럽다, 썩은 과일, 썩었다, 그런 뜻입니다. 험담을 이야기합니다. 험담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찌르는 것, 이게 험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그 사람 흉을 보는 것, 그것을 험담이라고 말하지요. 남의 잘못과 흉을 찾아서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험담하기 시작하면 그 험담은 여러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험담은 최소한 3사람을 죽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을 죽이고요, 험담하는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요, 험담의 대상자를 죽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도 험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는 험담하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험담하는 소리가 들려오거든 귀를 막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하는 거 2-3마디만 들어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오가는 말이 까칠합니다. 그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옆에서 듣는 사람이 지켜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합니다. 성도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성도 서로가 서로에게 싸우려고 다투려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데 이긴들 뭐 할 것이며 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혀를 가리켜 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치, 두 치, 세 치, 약 10cm 정도가 됩니다. 헬라 속담에 혀는 뼈 하나 없이 아주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치 혀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올바른 말을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 서로 간의 신뢰를 굳게 해줘갑니다. 말 한마디로 분쟁이 해결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위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을 만들 때는 도가니가 필요하고요, 금을 만들 때는 풀무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단련하고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만들 때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왜요? 칭찬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보면 뭔가 조금씩 모자르고 부족해요.
모자르고 부족해도 그래도 칭찬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 번, 두 번 감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도움을, 사랑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 그들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혀는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혀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성도가 더러운 말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근심이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로 인해 마음을 태우는 것, 이것을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근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망가뜨리는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근심을 죄라고 말할까요?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근심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근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머리를 묶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버려라, 버려라, 깨끗이 쓸어버리다,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악의와 함께, 악의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마음입니다. 이 사악한 마음에서 악독이 나오고, 사악한 마음에서 노함이 나오고, 분냄이 나오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나옵니다. 악독은 무엇입니까?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이 악독이에요. 이 악독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과 화해가 안 돼요. 내 주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고 상처를 줍니다. 때로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청할 때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노함은 무엇입니까? 화가 난 것을 일시에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것이지요. 분냄은 무엇입니까? 한 번 폭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습관적으로 분노를 폭발하는 것. 성도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려야 합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십시오.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신철적인 미덕으로 친근하고 다정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교인들 중에요, 목사님이 나를 바라봤는데 이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좀 싸늘한 눈빛으로, 미운 눈빛으로 날 바라봤다, 그래서 상처를 입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눈초리 하나가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속장은 안 그렇습니까? 여선교 회장은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나의 눈빛 하나, 나의 말투 하나가 교인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언제나 교우들을 당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입장에서 말하기를 포기하십시오.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동정심이 많은 부드러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본받다, 모방하다, 흉내내다, 따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투를 따라가듯이 성도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었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성도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야 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비방과 시기, 미움과 질투하는 마음은 버리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겨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용서함을 받았는데 아직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생각났거든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와 비방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